시편 13편 6절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베풀어 주십니까? 어떤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찬송이 중요한지, 그리고 찬송하는 습관이 또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신라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에게 닥친 이 고난을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속에 있습니까? 대환란 속에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대환란,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대환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 그 다음에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또 환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과 대환란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이 여종은 이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나서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자꾸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제 점치면서 수익을 얻던 그 여인이 주인들에게 이익을 못 주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흠씬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에게 많은 매질을 하죠. 매질을 하고 난 다음에 간수에게 명해서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게 하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수들은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두 발에 뭐를 채웠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착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고. 착고라는 것이 우리 예전에 보면 죄수들 보면 발목에 이렇게 막 쇠고랑을 해가지고 채우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짧은 줄로 해가지고 채우게. 그걸 착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거나 아니면 나무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나무판. 또 나무판에 구멍을 내가지고 두 다리를 낀 다음에 탁 내리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착고. 그 다음에 또 목에도 끼우는 거 있죠. 그런 것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착고를 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매 맞아가지고 온 몸도 우시우시거리고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고난 속에 갇혀서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과거가 막 아팠고 내가 트라우마야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물부터 생각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상실감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막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냐면 과거도 그래 왔는데 내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갇힌 감옥은 네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은 보통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첫째는 뭐냐고 보통 감옥이 있고 둘째가 네옥이라 그래요. 네옥 안내자 써가지고 네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셋째는 지하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옥, 네옥, 지하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감옥은 죄수들이 햇빛을 쬐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 있는 감옥은 뭐냐면 견고한 빗장을 치고 문을 잠그는 감옥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이제 감옥은 지하옥인데 지하옥은 이제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아주 깊은 이제 빛도 없는 이제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내옥에 들어가서 빗장도 잠그고 다 잠겨 있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차고 지금 채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바울과 실라는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죠. 이들은 기도 장소를 찾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한 요정을 만나고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고 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흠신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 안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가 채워진 채로 죄인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하면서 왜 부르짖습니까? 지금 내 현실과 내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참 신앙적으로도 참 고민스럽잖아요. 좀 대화난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이 내다 보이고 또 그리고 또 가까운 지금 우리 현실에 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가 참 이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포함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면 그것은 바로 찬송의 힘이었더라고요. 찬송. 다시 말하면 찬송할 때, 찬송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은덕을 베푸심이라.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심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한 후에 갑자기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찬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생에 매우 황당하고 억울한 일에 빠진 상태겠죠. 타지까지 와가지고 많은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까지 채워졌으니 육신적으로는 매우 답답하고 또 매 맞은 자리는 아프고 마음적으로는 억울하고 미래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 밤이에요. 분명한 시간은 감옥에 본인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바울과 실라는 뭐 했냐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죠.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뤄주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찰스 피니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미국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에서 한 주를 넘어갈 때 이제 부흥사로 초청을 받게 되면 경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행 경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다 그런다면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주신다고 한다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응답이요, 있는 것도 응답이요. 안 주시면 그냥 응답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억지로 내가 이거 해야 되니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미 오래전에 30대 때 봤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서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밤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 그냥 잠잠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기도 후에 뭐 했다? 찬송을 해달라고 해요. 찬송을. 자, 25절, 26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자, 25절. 자, 25절 밑에 있네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여기서도 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이들이 있는 상황에는 지금 엄청 지금 답답하고 슬픈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슬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의 찬송 장르가 뭘까요? 단조 슬픈 찬송일까요? 나를 위로하는 느리고 그냥 단조에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은 실수하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슬프게 하면서 내 감정에 막 이러면서 내 감정을 위로하는 그런 찬송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도 같이 이렇게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이런 찬송을 할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밑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나서 어떤 찬송을 했냐면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장조, 빠르고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 상황은 지금 우리는 지금 대환란 속에 있다 그랬어요. 내 상황, 그리고 내 현실은 지금 어려워.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완전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암담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건 이제부터는 내 자유가 완전히 억압이 되어 있어요. 착고까지 채워졌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얼마나 지금 이전에는 내가 풀려 있으니 자유한 몸이니 어쨌든 내 의지를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죠. 나를 위해서. 근데 이 상황에서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절망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까지 잠겨져 있고 착고까지 채워져 있으니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능력은 여기서 아무것도 발휘되지가 않아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비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다? 나를 위로해서 하나님 제발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옥토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그 전체 터가 하여튼 우리 생각을 해보죠. 여기 막 서울에 있는 구치소라든가 어떤 감옥 그 터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수백 평, 수만 평이 된다고 한다면 그 터 자체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셌으면은 다 문이 다 막 부서지고 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채워진 이 착고나 메인 것들이 뭐하더라? 다 벗어진지라. 뭐 이후에? 찬송 이후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 살펴봤더니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기도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도했다 그러면 특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전에 얼마나 빠른 찬송을 하고 너무 막 신나고 막 영성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기분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찬송하라 여호와 이러면서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 인생에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와 찬송 자리보다는 인생을 탓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도움을 구하다가 도리어 2차, 3차 상처를 겪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습관이 돼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옥토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들도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기적과 축복으로 바뀌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년 동안 날마다 빠지지 않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쌓아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찬송과 찬양을 세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로. 이제 우리는 그동안 늘 나와서 1시간씩 기도했는데 뭐 1시간 못하더라도 30분 기도하면 30분은 정말로 슬픈 찬양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내가 슬프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면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주 막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자고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자고요. 저도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늘 찾아가지고 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탄식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왜 이래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면 항상 우울해가지고 여전히 우울해가지고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한테 시기만 하고 막 이랬어요. 새벽에도 혼자 나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땡깡이나 부르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를 해도 항상 신학적인, 교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 성경 공부, 맨날 정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자꾸 머리만 비우고 딱 이런 것만 강조했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이 신앙이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 젊을 때는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20대, 30대 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 고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20년 전에는 베토벤 갔더니 지금은 무슨 천하의 박치우치라는 거예요. 쯔쯔쯔쯔 그래요. 쯔쯔쯔쯔 이렇게 걷는 줄을 봐요. 마치 막 쪽팔려 죽겠다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빈이는 막 그래갖고 내가 녹음한 노래를 들으니까 이러면서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잘하겠다 막 이러는 거야. 새벽에 들으시면 막 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기간도 있어요. 그냥 막 노래하면 막 창피해하는 거예요. 고사모가 창피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가고부터 이제 공부에 취하고 공부의 양이 많으니까 공부의 양도 많아. 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전도사를 해. 그러니까 전도사 하면서 뭐 설교 준비에 바빠 공부에 치여 있어 이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기는 해도 예배를 위해서 그냥 순수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기타 연습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아. 집에서 한 번도 뭐 기타 치고 찬양을 하지도 않아. 그냥 예배 때만 뭐 챙겨놓으려고 와가지고 그냥 순수만 하려고 하니 거기에 영성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그러다가 항상 맨날 뭐 책 보고 공부 그냥 뭐 레포트 쓰고 논문 쓰는 거에 치여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어떤 감사나 기쁨이나 영성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다운된 상태에서 하니까 뭐 악보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뭐 그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돼서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또 저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대부분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다음에 막 웃음이 있는 교회들은 찬양이 넘쳐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얼마 전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동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거를 제가 알아요. 그 능력이 저한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다시 찬양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있는 곳에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늘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간구하면서 항상 하지만 그는 항상 빼먹지 않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의 영광과 마음이 위로를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을 얻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일으키도록 합시다. 아멘. 그것은 바로 찬양,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합시다. 아멘. 또 우리 입술에도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들리는 이 음악도 기도송도 제가 찬양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좀 끊기면 그냥 찬양만 하다가 가셔도 돼요.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멘. 찬양, 찬송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최근 제가 산행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커밍아웃 했잖아요. 제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감정 기복도 심하고 좀 그렇습니다. 라고 사실 제가 집사님들하고 권사님께 솔직히 제가 고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산행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번에 시도한 게 이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놀라운 것은 언제 올라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상까지 도착을 해요. 그냥 꼬박 정상으로 해요. 그리고 찬양 속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막 영성이 살아나요. 계속 산에 올라가면서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막 나와요. 그리고 땀에 흠뻑 젖어 있어요. 운동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제가 계양산인가를 갔어요. 그젠가 같아요. 어젠가 그젠가. 저 소리산인가를 어디 계양산에 갔어요. 계양산. 가는데 계양산이네요. 내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 때. 근데 그때 이어폰을 제가 안 가져가 가지고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막 하기가. 근데 이어폰을 끼고 막 찬양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미친 사람인 줄 알고 피해 다니기도 해요. 그때는 뭐 내가 생각 안 하는데 안 끼고 하려면 좀 그런 거예요. 막 의식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 고통이. 그래가지고 몇 번을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건 뭐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정상까지 올랐는데 막 숨을 허덕이고 올라가니까 가슴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지고 한참을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박 집사님 내외하고 우리 내외랑 같이 올라갈 때도 제가 그때 찬양을 들으면서 올라갔으니 그때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찬양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여러분, 찬양은 정말 우리의 어떠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고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할 수 없는 힘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울감, 스트레스 부분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찬양을 밤중이나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이제 1시간, 2시간씩 제가 새벽에 나올 때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막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제가 나와가지고 찬양 잘 안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고상한 척 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한다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1시간씩 앉아있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이렇게 묵상하거나 기도하다 하고 그냥 나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나와가지고 막 하다 보면 막 새벽에도 다 2시간도 그냥 흘러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 안에 있는 이 우울감이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알잖아요. 자기 요즘에 얼굴이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뭐가 살아나 보여. 막 이래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이 비관적인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백한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식탁에서 고3이랑 얘기했어요. 뭐 얘기하다가 나 이제부터 로또 복권 살 거야 이랬어요.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게 고3이가 미친 이런 표현 잘하고 그냥 저한테 목사가 쪽팔리게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나 20억만 주면 좋겠어 하나님은. 왜? 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눠주게. 딱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그런 걸 쓰시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주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면 막 사랑해서 쓰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보려고요. 매번 쪽팔리고 뭐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들으실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경기 선생님은 잘 사니까 조금만 줘도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야 예를 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좀 살만하다고 국가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 주는데 우리 집만 쑥 빼봐. 똑같잖아. 이경기 선생님도 이러기거든.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서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내가 아니야 똑같이 전 성도들 이렇게 다 줘야 돼. 이거 가지고 또 막 힐링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쏟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만 생각하면 갑자기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전에는 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름만 올리면 화가 나가지고 꺼지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아마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라 생각을 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과 찬양 시작합시다. 아멘.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착하신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요. 아멘. 마귀가 떠납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힘이 생겨요. 또한 하나님의 은덕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이 기적과 축복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났죠. 간수장의 그 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뻐 찬송하면서 막 찬송하십시오.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10분 기도했으면 한 20분 30분은 찬송을 하세요. 뭐 똑같은 기도 하나님 뭐 우리 남편 나오게 해주세요. 뭐 얼마나 30분 동안 뭐 똑같은 기도 계속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감사 찬송 기도 합시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며칠 전부터 이제 공식적인 우리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 예배는 오직 찬양만 할 겁니다. 찬양하다가 뜨거워지면 튀어나오면 그냥 기도할 거고요. 그래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금요 예배를 찬양을 할 겁니다. 제한 인원이 19명까지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날라온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괜히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제한 인원이 20명까지, 아니 19명까지라고 오늘 보니까 나와 있으니까 또 물론 사정이 어려우신 분도 있겠죠.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밴드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날 당일날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틀어놓고 하는 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이루어지니까 그 시간 함께 하는 거니까 내가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영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한동안 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얘가 고사모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다시 마귀가 보여. 이랬어요. 그리고 누우면 다시 마귀가 달려들고 그 다음에 환상도 다시 보기 시작해. 내가 그랬어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저한테 일어난 게 없었어요. 짜증만 일어나기 시작하고 눕기만 하면 분노에 삼으셔가지고 저 인간 그렇게 해도 안 나오네. 잘라버릴까 보다. 항상 이 생각만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예,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귀들이 달려들고 있고 뭐 잠을 잘 때도 막
계속 덤벼들고 있고 밤에서 잠깐만 누워도 짧게 이렇게 막 환상들이 보이고 막 이래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년 동안은 암흑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겨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고3한테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요즘 그러고 있어 이랬죠. 여러분, 찬양은, 그러니까 제 삶에 일어난 지금 변화는 찬송이었었어요. 찬양. 그거 하나인데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상황에 있다? 오늘 박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우리는 지금 대환란 속에 있어요. 그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는 뭘로 극복할 수 있다? 찬송으로, 찬양으로. 아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넘쳐나게 합시다. 또한 찬양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시다. 또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만 했지, 달라고만 했지,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는 없었음을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메시지에 아멘하며 찬송과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하고자 하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이 능력이